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롭거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같이 따랐던 스승, 생명과 같이 따랐던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이들,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삶이나 주님과 함께 했던 삶, 그 시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품었던 개인적인 자신들의 소망과 그러한 욕망들,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떠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손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모습에 아마도 그들은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신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보혜사가 오는 이유가, 보혜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3가지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밀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내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다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단 한순간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은혜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상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패배,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어떻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헛된 종교적 행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 깊고 더 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엄청난 사건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갈릴리,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계셨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제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어라, 너희가 확인해라,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죄와 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확증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요동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부끄럽고 세상적으로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여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그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거짓말, 음란, 탐욕, 미움, 폭력, 교만, 우리는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죄가 맞습니다. 이것은 죄의 양태, 죄의 형태, 죄로 드러나는 모습이지 본질적인 죄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교만함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했고 정치적 위험인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재판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처절한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벼운 종교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뜻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기준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릅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런데 주님을 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불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기 의로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복된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성령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 절망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린 그 사실을 몰랐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권력은 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의롭다 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참된 의가 세상의 판단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취한 사람들,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정한 성공을 가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옳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신앙생활은 내 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더 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 없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는 사라지고 나의 공로는 작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만들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임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부순 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둠이 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제대로 잘 알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겉모습 너머로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려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만하게 세상을 멸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따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증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수심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모습을 보면 기독교만큼 사람을 핍박한 종교가 또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기독교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월감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긍휼로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오셨듯이 교회도 성령 안에서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내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 불같이 무언가를 일으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판결을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령의 객관적인 세 가지 사역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자기 경험에 몰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어차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 지친 영혼, 무너진 삶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진리를 제거한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시며 세상의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고 높임받으신 주님의 의로 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악은 여전히 여러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결박당했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지 뭘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치실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